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이 시간에 인도받사오니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모인 귀한 랩넌트와 우리 전도자를 축복하시며 또 나중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랩넌트들에게도 은혜를 주사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이 각인되며 복음이 뿌리내리며 복음이 체질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삼중직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월화수 동안에 약간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제사장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 찾을 수는 없고 조금만 같이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자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큰 제사장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큰을 붙였어요.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말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됐어요. 어떤 죄에 빠졌습니까? 원죄에 빠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죄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졌어요.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전부 죄짓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허물이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요. 거기서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모든 행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죄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되게 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쭉 길게 설명합니다. 자,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로마서 1장에 이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좀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까지의 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죠. 24절부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당시에 벌써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그 동성애 때문에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 때문에 오는 성질병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즈 같은 이런 문제들 이미 그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저주받을 자범죄를 계속 행하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것이 죄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알고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죄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자범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태어날 때 원죄 속에서 태어났고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에 해당하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의 저주의 결과가 자기들한테까지 대물림돼서 영향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반복되는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조상의 죄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받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원죄와 자범죄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그 원죄에 더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전부 쌓아두는 자범죄,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으며 후손이 지옥에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조상의 죄는 조상이 그거 짊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3번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조상들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가로 지옥 가는 건 조상들이 다 갔는데 그 조상들이 지어놓은 죄의 결과, 그 결과로 오는 형벌이 자손들한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차이가 있죠. 죽어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오는 저주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와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죽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저주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영적인 죽음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저주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이 멸망할 뿐 아니라 저주로 인해서 모든 현장과 가정에 이 문제가 전달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장악당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욕심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죄 속에 있으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죄로 인해서 죽고 저주받아서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가는 것, 이게 죄로 인한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죄의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양의 피를 받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그 피의 희생 제사의 대상이 되신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직접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죄의 저주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피를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대신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셨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다 감당시켜가지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분이라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 예언 그대로 죄 없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결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런즉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는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 오는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서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 다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이고 우리 주님 만난 결과 우리에게 온 은혜와 응답입니다. 이것을 믿고 누림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보혈 찬송이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너무 많이 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정결케 하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실을 깊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전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사죄하는 은총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시며 찬송하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전도자에게 이 시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